네,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고 우리 인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이 열매도 있고 과일 열매 이렇게 또 채소 야채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신비롭다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이 귀한 우리 열매와 이 야채가 우리가 일부러 이걸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공장에서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에 심고 또 햇볕과 주님이신 비 또 우리 잠깐 돌보면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보다 우리 청교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신대륙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또 우리 구약에 있어서도 신약에 있어서도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있어서도 많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 비단 우리 이 과일, 이 채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간 나는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진행형이어서 어떤 부분은 감사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너무 막연하고 어떤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십니까? 우리가 감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범사의 감사자라는 제목으로도 종종 말씀을 드리고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앞에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와 귀한 이런 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고 싶으신 줄 우리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감사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면 먼저 오늘 이 앞에 열매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는 우리가 원리와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생업 가운데 직장, 생업 아니면 공부 아니면 내가 어떤 대학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앞으로의 진로, 결혼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농부가 이제 봄에 모를 심고 또 우리가 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당장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오늘 씨를 뿌렸고 오늘 내가 모를 심었으면 내가 여름에 아니면 한 달만 지나서 내 마음 가운데는 이 정도 정성이면 이 정도쯤에는 뭔가 추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길이 참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거를 누가 모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길이 참는 것과 참지 못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는 사람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으나 내가 내 마음에 길이 참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그 뿌려둔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타버립니다. 씨앗이,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 뿌려도 그 나무와 같이 큰 됩니다.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장성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타버리면 우리는 그 씨앗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아껴둔 씨앗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씨앗이어도 그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심은 것은 내가 아는데 거두는 것은 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있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아라. 그 과정 동안에 이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거나 모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무를 심었을 때 첫 번째 얻는 건, 첫 번째 얻은 해에 얻은 건 주로 먹지 못합니다. 또 내가 봄에 뿌렸고 낮에 여름에 햇볕을 그렇게 보아도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돌보았으면 이 정도쯤에는 열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도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때로는 태풍이 불고 그런데도 여전히 열매는 맺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내 사업, 내 기업,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에 관련 문제, 또한 우리 생업에 관련된 문제, 내 앞으로의 진로, 나의 앞으로의 어떤 공부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열매 지향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다가 나중에 이 열매에 너무 집중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우리 마음의 씨앗이 타버린다는 겁니다. 말라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이 심은 것도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른 비, 늦은 비를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것 갖고 물을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수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이 기관에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지하수로 이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갖고 돌리다가 예전에는 지하수가 마르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지하수가 다 말라버립니다. 여기저기서 다 지하수를 빼내니까 어떻습니까? 지하수조차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여기서 물을 받아갖고 펌프로 저쪽으로 물을 돌리고 거기서 물을 해갖고 저쪽으로 또 물을 보내고 거기서 주방, 거기서 기숙사, 거기서 여기저기로 화장실, 샤워장으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 끊겨버리면 전부 다 물이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타도 다 헛돌아버립니다. 모타도 전부 다 이 공기가 먹어가지고 이거 안 돌아갑니다. 전부 다 에어를 빼줘야 돌아갑니다. 이 물이 한번 말라버리면 모든 것이 다 말라붙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모를 심게 하시고 많은 것 주셨어도 이것이 비를 맞지 못하면, 물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이나 열매나 내 인생이든 이 열매를 맺는 나무든 뭐든 벼든 뭐든지 다 말라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주시면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다가 또 늦은 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 비를 구하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내해라. 인내하지 못하면 사람 방법이 나와버립니다. 세상 방법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비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임시방편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으나 그것이 또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인내하되 나를 믿고서 인내해라. 나를 신뢰하고서 인내해라. 내 자녀들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우리 진로, 결혼, 또 우리 이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를 주셔서 감사했는데 또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다 키워놓고도, 다 해놓고도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한번 이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려 갖고 여기서 쫙 깊숙이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이 물통에 저장해 갖고 이리저리 보내는데 거기서 한번 막히면 화장실 다 막혀버립니다. 밥도 못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물로 하는 건 다 안 돼버립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 물이 말라붙으면 이 온수가 안 돌면, 제가 이전에 의정부 쪽에 있어 봤는데 거기서 온수가 안 나오니까 이 얘들이,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는 애들 봤는데 얘들이 세상편으로 죽을라 합니다. 죽을라. 안 그래도 거기 영하가, 제가 딱 차를 타서 입김이 가면 입김이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유리창에가. 그 정도로 추운 게 철원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추운데 온수가 안 도니까 펌프는 펌프대로 다 말라버리고, 이 물을 돌리는 이 관도 물이 흘러야 안 오는데 이것도 다 얼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올스탑 돼버립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 비를 주시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말라붙어 버리거나 타버리거나 내 마음이 막 얼어붙어 버립니다. 추위로 말하면 정말로 추워 발발발발 떨게 되고, 더위로 말하면 완전히 씨앗이 타버립니다. 나무가 쫙쫙 말라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내해라, 기다려라. 어찌 보면 그런 말을 누가 못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내하라는 것은 급하다고, 어떻습니까? 네 방법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공부할 때, 지금 내가 어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지금 내가 어떤 결혼에 관련된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의 많은 기도 제목, 항상 마지막에 위기가 옵니다.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못 기다리고 사람의 방법을 쓰니까 누가 나타나 버립니까?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먼저 형이니까 계속 괴롭힙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이삭이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라도 계속 괴롭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이 어렸을 때는 주님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님께서 그만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한 뜻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연단시키려면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젖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단단한 것을 먹이시기 위해서 단단한 시험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 가장 위기가 뭐냐면, 내가 예전까지는 이 정도만 하면 주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내가 성장하게 되면 주님은 그 단계에서는 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더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가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라야 되고 금년보다 내년에 더 자라야 되는데, 나는 예전의 방법만 생각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중 가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했는데 그 다음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거기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 인내해라. 인내하되 나를 믿어라. 너 나 믿고 네 방법 쓰지 말고 내 방법 써. 인내. 이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을 찾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세상 편으로 다 누가 있습니다. 또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없는 사람 중에서 봐보면 그래도 조금 괜찮고 내가 관심이 가거나 내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합리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일단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가 저 사람을 가서 내가 구원하자,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어쩌면 내게 사명이 아닐까?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과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 똑같은 조건으로 봐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면 지극히 이것은 너무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 방법으로 따르고,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방법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인내라는 것, 너무 간단한 거지만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라는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인내하라 라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그 인내하라는 것과 함께 주님이 무엇을 연결시키십니까? 조금 전에 인내하라는 건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마음이 약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꼭 홍해를 지나다가 홍해가 꼭 나를 물이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지나는데 요단강이 꼭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저 여리고성 가서 못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내가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저 거인 족속과 싸우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전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홍해를 못 건너갑니다. 왜 못 건너갑니까? 들어갔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왜 그럽니까? 들어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애국 군대는 쫓아 들어왔다가, 애국 군대는 하나님도 없는 믿음을 갖고 따라 들어왔다가 다 애굽에서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이렇게 덮으셨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싹 죽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육지처럼 걷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열매, 우리 가정에, 내 앞으로의 진로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를 맺어서 감사함으로 나가고 싶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인내해라. 인내하되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도대체 주님은 네 마음을 왜 도대체 이야기할까요? 그냥 참고 그냥 기다리는 거 쉬울 것 같은데 주님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네 마음 때문에 네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무너지면 네 모든 것은 다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되 주님이 좋은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누군가를 본으로 삼아라 라는 겁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면 외롭고, 나만 생각하면 두렵고, 나만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주님 말씀은 들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은 5장 10절에, 야고보서 10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본으로 삼아라. 누구를 본으로 삼합니까?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 사람들이 무슨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그냥 내 생각만 하려면 안 되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떠했는지, 그 선지자들이 고난이 와도 오래 참고 그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참아내는 그 인내를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결국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부 믿음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머리로만 공부하지 말고 그들의 그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그 오래 참음을, 그 본을 네가 받아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또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욥을 말씀하십니까? 욥 역시 그냥 인내한 사람입니다. 욥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들 다 물질,
다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강도들, 그 다음에 자녀들 한꺼번에 다 데려가셔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신 친구들, 이 욥을 도리어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 아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아랫사람, 예전에 선을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사람이 불쌍히 약해지니까 도리어 조롱합니다. 어떤 것 하나에 위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가 헌대로 와서 핥는 이러한 지경, 너무 또 몸에까지 큰 어려움이 오니까 이 기왓장으로 다리를 긁어야 되는 그 가려움증에 막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것 하나 소망 삼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견뎠으면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거나,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무엇인가 막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을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무엇입니까? 욥은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들 데려다가 욥한테 용서를 구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들이 왜 내 종 욥을 네가 욕했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욥이 용서해 줘야만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갑절로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욥에게만 보이시려고 주신 축복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때로는 정말 더 이상 할 바가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있을 때 누군가를 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바로 선지자요, 바로 욥이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천천히 비참하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 죽으심을, 하나님이 뭐가 가장 힘드셨겠습니까? 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원하시면, 사람 힘이 없으면 당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겠느냐. 주님이 천사들을 불러서 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뺨을 때리는 수많은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고통 가운데, 인내 가운데 그 끝까지 견디셔야 했던 그 인내, 인간 누구도 바라볼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인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는 길은 이 무엇보다 인내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데 사랑을 처음에 말하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고, 오늘 여기서도 5장 8절에서 길이 참고, 참을지를 모르면 이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참음으로 유지되면 나중에 핵 에너지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터지려고 해도 그것을 차분하게 이것을 식혀주면서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식히질 못하고 터지면 핵 폭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도리어 싹 날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많은 길들이, 가야 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인내가 없이는 결코 믿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이 열매를 주실 때까지, 이 추수를 할 그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도 인내함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고, 나아가서 주님은 5장 8절에 연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강림을 연결을 시키십니다. 아니, 왜 인내와 주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길이 참을 때,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 천국 소망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가는 길이 형통의 길로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좁은 길이 형통입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고난당하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더 많은 영적 전쟁하고 사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삶으로는 그 길이 제일 형통한 길인 것처럼, 여기서 인내하는 것도 왜 주의 강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그저 그 고난에 집중을 하게 돼버립니다. 고난에 집중을 하면 사람 마음 속에 씨앗이, 소망이, 믿음이 타버립니다. 타가지고 아니면 그저 죽지 못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지경. 산 것도 준 것도 아닌 것 같다. 정말로 한 발은 내가 세상 방법, 한 발은 교회 방법, 내가 항상 전체성의 혼란이 와버립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인가? 이 갈등이 왜 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분열이 와버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방법으로,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결말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만 사는 것도 바쁜데 내일 일을, 내가 미래 일을 어떻게 하냐, 죽음에 대해서 내가 뭘 알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말에 동조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 천국, 영생,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에 이 땅의 짧은 삶, 길어도 100년 안짝 이 삶, 그 짧은 삶을 사는 동안 그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도 바쁜데, 자신이 무엇인가 즐겁게 사는 것도 너무나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생존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러기는 이 땅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가 나를 위해 살아라.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냥 참으라고만 하면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꼭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소망을 자꾸만 제시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자꾸만 보여주시고, 장례식장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가야 인내가 이 소망이 타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 재림 소망을 내가 안에 있어야 내 믿음이 내가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탈진해 버립니다. 물을 못 먹으면 이 벼가 딱딱 말라버리는 것처럼, 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밭이,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목말라서 쩍쩍 내가 다 말라붙어버립니다. 입이 딱딱 말라붙고 온 몸이 말라붙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꾸만 주님 주신 이 이른비 늦은비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만나를 먹어야, 그 주님 이른비 늦은비를 맞아야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꾸준히 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만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본을 삼지도 않고 예수님 보지도 않고 그냥 인내만 하면 그것 역시 못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내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으면서 인내하라는 거지, 믿음, 신뢰함 없이, 천국 소망 없이 그냥 인내만 하려면 그건 정말 세상 표현으로 죽어나는 겁니다. 못 견딥니다. 타버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 신 생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맞아야만 하루하루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주님의 그 은혜를 매일,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주님 앞에 가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비, 이른 비, 늦은 비, 매일 주시는 비, 매일 그 이슬을 맞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광야나 그쪽에 이슬이 없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말라붙어 버립니다. 그나마 밤에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슬을 하나, 이게 사람을 얻으려고 얼마나 이 곤충들도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곤충들이 있을 때 곤충이 자기 몸에 있는 이 이슬을 딱 떨어뜨리면 자기는 하루치 이슬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갖고 자기가 그 이슬을 자기가 먹어보려고 예를 써서 그 이슬이 딱 자기가 먹어야 그 곤충은 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그날 주시는 그 은혜의 비가 없이는, 그 이슬이 없이는, 만나가 없이는 우리는 열매는커녕 우리는 생존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 원하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이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진로, 우리 어떤 결혼,
우리 어떤 앞으로의 많은 일들, 기도 제목, 앞으로 또 우리 생업, 어떤 것도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열매 맺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기다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되 본으로 삼고, 본으로 삼되 결국 최고의 본은 누굽니까? 선지자 욥, 나아가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무슨 본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를 견디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참으셨던 것처럼 그 최고의 본이고, 우리 역시 주님의 강림, 주님 위에서 누릴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이 광야는 쉽게 우리 가는 길은 지금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서 주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신기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주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 주님 주시는 생수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안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말씀 보지 않고, 왜 성령이 주신 비를 맞지 않고도, 그 이슬을 먹지 않고도 왜 편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무언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신기루입니다. 그 신기루 눈앞에 정말로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보이는데 가보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안에 가짜 평강, 제일 경계해야 될 대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께로 오면 그거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예 고난이 와도 고난 오지 않고 편안하니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신기루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신기루가 있는데 막상 딱 가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하되 이런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참되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나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엘리야 이미 주님이 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미 그 앞에 내가 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될 것 같죠. 왜 그럽니까? 엘리야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쩌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비가 와야 열매가 나타나는데, 비가 와야 이 많은 사람들이 갈증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명이 되는데, 그 비를 위해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을 때 비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감히 비가 오게 하고 안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 하나님이 오지 않게 하던 비를 오게 하시고, 또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렸습니다. 말이 3년 6개월이지 3년 6개월 동안 비 구경을 못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무엇으로 인합니까? 우연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우리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만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주님은 간절히 주고 싶어서 정말 막 부모님들이 애들 맛있는 것, 애들이 몸에 좋은 것 있으면 먼저 주고 먼저 먹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이 정하신 원리가 뭡니까? 정하신 질서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주시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할 때, 기도와 순종이 없이는 주시고자 하는 것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다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두 은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순종 없어도 되겠지. 아니죠.
그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다.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겠지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 나는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죠. 주님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순종하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기를 바란다면 엘리야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뻔했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내년에 교회, 가정, 내 개인, 내 자녀, 우리 가족들 모든 것은 기도가 없이는 나는 지금 엄청난 모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과 전혀 기도 없이 편안하게 가는 사람, 이 편안하게 기도할 것도 없는 것은 도리어 그건 신기루입니다. 도리어 내가 기도할 바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사는 것이지, 내가 신기루만 보면서 편안하게 가면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삶은 정말로 나중에 허망한 데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병 낫기를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병 낫기를 구할 때 얼마나 많은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은 역사는 크느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최선을 다,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순종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지. 주님 하라고 한 것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살지 않고, 말씀 매일 먹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성령 인도하심 따르지 않고, 성령 주신 이슬 먹지 않고, 내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너무나도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감사함을 위해서, 너희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네가 성경의 인물들 특히 예수님을 본으로 받고 본으로 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열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나병 환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병 환자들이 보고 예수님 지나가시는구나, 이것과 주 예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주님을 부르고 외치고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 주님 그냥 지나가시는구나, 그냥 주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과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을 불렀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주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만져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고쳐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은 제사장에서 너희 몸을 보여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몸을 지금 자기가 고침받은 뒤에 가서 보여야지 지금 가서 보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은. 그런데 주님이 제사장 가서 몸 보여라 하니까 몸 보이러 가고 있는데 17장 14절에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그냥 보이기도 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를 봅니다. 주님의 손이 능력이 짧은 게 아닙니다. 주님 무엇을 보십니까? 기도하는가, 기도로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예를 쓰는가,
우리가 하는 것 갖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 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워져 버립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 봅니다. 순종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능력이 얼마나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다 99% 다 주님에 채워놔 버립니다.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믿고 어찌 보면 황당합니다. 무슨 제사장한테 보이는 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여리고성 도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리고성 도는 게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질 일입니까? 그런데 순종하라 하면 순종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거 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셔버립니다. 이건 결국 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그 다음에 소망 갖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본으로 삼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욥, 수많은 예수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열매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영적인 열매, 내 삶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도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갑자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열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병 환자 그 당시에 정말로 누구 근처도 못 갑니다. 사람 정말로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려고 가다가 고침을 받아버렸습니다. 어떤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거기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나음을 입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10사람이 엎드려 다 절해야 되는데 몇 사람만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도 해필 이 사람이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열매를 주시면 그때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 어디 갔냐? 내가 이렇게 은혜 줬는데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갔냐? 내가 이 은혜를 줬더니 그 9은 예수님 만나지 않고 병 낫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함으로 나갈 때 주님이 이 큰 더 구원의 축복,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것 다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까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다음 주신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하늘에서의 상급과 이 땅에서 주신 축복, 주님 보시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가, 기도하는가, 순종하는가, 감사하는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들을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런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주여 우리가 감사를 위한 열매, 그 열매를 맺는 비결과 열매를 맺은 뒤에 자세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비결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또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